355장 찬양입니다. 오른바닥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구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저고민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오금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르며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 저러지는까지 또 영원 노릇하며 성삼위의 영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마크입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 겉껍데기 안쪽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는 외하여 스스로 성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나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을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여름에어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찬송가 1장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오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1장 앞에 보면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갑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나갑니다. 중간에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다같이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외에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들을 성경을 통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세상 일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크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이렇게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진실로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결탄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온전히 주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옛사람의 그 속성들, 그 못돼 먹은 그 버릇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완악함, 죄악성, 참으로 부패성, 연약성 등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입각하여 이 옛사람의 이 속성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란 것을 분명히 저희들은 깨닫고 있나이다. 진실로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란 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을 진실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건만 아직도 4분의 3 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오직 바른 길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독교를 흥왕시켜 주셨는데 어느 틈엔간 교만이 들어가서 물량주의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타락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내세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결과는 우리의 그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결과인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복주의로 흐르고 이 세상 속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타협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마침내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마귀의 종자들에게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 속에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살려고 하는 참으로 이런 나태한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올바른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비록 소수지만 그 소수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알곡 신자고 누가 쭉정이 신자였던가를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조그마한 핍박에도 굴복해버리고 스스로가 교회에서 발걸음을 끄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든 이겨내며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그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끝까지 교회 나와 예배를 사수하는 귀한 목회자와 귀한 주의 자녀들, 여전히 그래도 이 땅에 전 인구에 비하면 소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오늘 귀한 주일, 비록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그 정치 방역의 통제 속에 있지만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올바른 교회들은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줄 압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제거한다는 것은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이 정치 방역에 우리는 굴할 수가 없기에 이제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기관들을 통하여 악한 정권과 소송전을 벌이며 열심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악한 정권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온갖 꿀맛을 다 보면서 적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참으로 적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들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30%나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으로 가서 살면 될 텐데 이 땅에 와서 온갖 것을 다 차지하며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정을 물랑케 하고 이 나라 국민들을 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제동을 거는 자들은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을 다시 한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깨우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자신의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므로 진정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은교 성도들 비록 적은 수지만 일당 대개의 정신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청문과 용기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인을 안고 나온 성도들, 그들의 소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진실로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으로부터 해결의 열쇠들을 다 받아가지고 또 한 주간 진실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 나와사오니 피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마귀가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8장 찬송입니다. 348장. 나의 생명 그르는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돌리는 저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은성 그르는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그르는 저여 받아주소서. 평생 보는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오전에는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엘리멜렉 가정의 신앙 실패라는 제목으로 이 오전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도 이쪽에 그 에스더서하고 같이 이제 구약의 그 역사서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문학 양식은 분명히 분류상으로는 역사서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들어갈 때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사에 해당하지만, 사실 그 에스더서, 룻기서는 좀 야사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소설적인 그런 요소가 물씬 또 이렇게 풍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체면에 있어서도 정사에 해당되는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는 물론 그 이 룻기서 앞에 있는 그 여수아까지, 그리고 뭐 느헤미야서, 에스라 좀 보면은 비교적 몸이 건조한 문체라고 한다면, 역시 좀 야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룻기서나 에스더서는 무슨 특별한 인위적인 수사법을 구사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서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소설적인 표현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룻기서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딱 1절 보는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아무튼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반복적인 타락과 또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수레바퀴처럼 그냥 돌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같아요. 어느 날은 좀 은혜가 충만해서 열심히 또 충성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또 그냥 뭐가 맥이 빠져가지고 좀 신앙에서 이탈되는 듯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한번 하나님이 옆구리 한번 찔러대면 그때서야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죠. 바로 사사시대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비슷합니다. 신앙에 부침이 있으면 또다시 신앙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사사시대 그 타락한 생활상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아주 경건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결실의 그 찬란함이 상당히 좀 고도의 문학적인 구성으로 그것도 간결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서가 4장까지 되어 있죠. 자, 바로 룻에 관한 기록이다. 룻.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하고 이름이 비슷한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집안. 롯은 남자고 여기 룻은 여자입니다. 바로 이 룻의 이름이 여자친구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자친구, 여친, 요새 말로 여친. 무슨 그 걸그룹 중에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룻기서를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룻은 여자친구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룻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는 사실 그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을 저자로 말하고 있지만 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일종의 그 구전돼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같이 뭐 설화 같은 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신화적인 그런 것도 또 있는 겁니다. 탈무드를 성경처럼 알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튼 장로들의 유전으로 물론 하나님 섬기는 그 사상으로 다 이렇게 기록된 거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하고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시대가 한 BC 한 110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그 우리가 4장에 보면은 루카 보아스가 결혼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면서 거기에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다윗의 족보에 솔로몬이 빠져 있죠. 아직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 기록 연대는 솔로몬이 즉위하기 이전에 곧 다윗 왕 통치기인 BC 11세기 말경에 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줄잡아 그냥 BC 1100년경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 룻기서는 이방 여인 룻이 중요한 게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룻이 언약 백성이 되면서 메시아 혈통의 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모든 민족 곧 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 사사기의 그 투쟁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나약한 한 여인의 선행과 헌신적인 사랑이 마침내 믿음의 승리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추수 장면이라든가 친족의 권리와 의무, 결혼 풍습 등 고대 이스라엘 생활상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룻기서가 정말 그 불신앙과 퇴폐풍조가 가득하던 영적 암흑기 때에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영적 암흑기 때,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룻, 보아스 등 이러한 신앙인물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진짜 암담한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통곡해도 부족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 룻이나 보아스 같은 이 신앙의 인물들은 그 영적 암흑기 때도 찬란하게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때 더욱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를 우리는 가다듬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암흑기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끊임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에게 고결한 사랑을 보인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룻. 그래서 이 룻기서는 1, 2장에서는 룻의 사랑이, 3, 4장에는 사랑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절, 5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신앙 집회. 자, 본서 전체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들레헴 땅에 닥친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이 겪게 되는 우여곡절과 함께 그리고 엄청난 사건 속에 나오미와 룻의 그 귀향 과정 등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매우 어렵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한 젊은 미망이 룻의 효성 어린 사랑과 우애가 아주 감동 어린 필체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결심한 데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감이나 사랑이 큰 작용을 하였겠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시어머니 그 믿음,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흔적도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면 이렇게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인 룻은 마침내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뤘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을 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전개되는 구속사의 일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뭐같이 여겼다? 도구같이 여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왕과 혈통을 이루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전개되는 구속사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의 혈통에 끼어든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져 오던 무슨 혈통 정통성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조차도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 최고 우월한 민족이다 생각한 그런 사상 속에 이방 여인이 딱 이렇게 그냥 몇 명이 끼어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신약시대 때 온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일종의 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절 5절을 살펴봅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일가의 신앙 실패. 1절 5절의 그 핵심은 엘리멜렉 일가의 신앙 실패인데 왜 신앙 실패했느냐?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났다. 무슨 고향? 신앙의 고향을 떠난 엘리멜렉 일가의 신앙 실패입니다. 자, 1절 2절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예. 룻기서가 시작되면서 바로 배경이 등장하죠. 어떤 시대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사후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해당하는 약 한 3세기 또는 3세기 반가량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의미합니다. 한 약 300년에서 350년간의 기간이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그러니 12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각기 자신의 기반을 확충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지파들 간의 단결력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알아서, 각 지파가 알아서 모든 나라에 걸출한 지도자가 없으면 다 오합지졸같이 되죠. 오합지졸.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하나로 뭉칩니다.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게 그 실력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는데, 이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12지파가 서로 각기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자기들 지파 위주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그냥 힘이 분산돼 버린 그 상태로 있다 보니까 미디안 족속을 위시한 주변의 이방 세력들로부터 아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약해질 때를 아주 정확히 합니다. 아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 나왔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어딜 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일에는 다른 데 못 가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거 아직 그 물질성과 인정성을 못 넘어선 사람들은 갈등에 휩싸이죠. 그쪽에 가야 되나 교회에 가야 되나 이걸로. 아직 믿음이 여린 사람들은, 아니 또 믿음 생활 오래 했는 사람 중에도 아직 세상적인 때를 못 벗은 사람들은 주일날 갈등을 해요. 주일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무슨 세상 따라갑니까? 평상시에 해놔야지. 월화수목금토 뭐 하고 있다가 주일날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뭐 이런 고민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알면은 주일날 뭐 그런 연락 안 해요. 쟤는 뭐 교회 가니까 주일날은 안 된다. 다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바로 드릴 때는 마귀가 감히 엿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조금 흩어지면은 바로 마귀는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12지파가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하에 똘똘 뭉쳤을 때는 감히 그냥 쳐다도 못 보다가 딱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너도 나도 그냥 내가 최고야 하고 나서니 힘이 이제 모이지 않게 되죠.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엿보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사정없이 그냥 공격해 옵니다. 그야말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이 사사기 보면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걸출한 또 그 사사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사사가 또 정신 차리고 통치할 때는 또 아주 평화가 깃들고 있죠. 그러다 또 사사가 또 죽고 나면은 또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또 내 멋대로 내 쪼대로 하다가, 즉 오늘날 말하면 4대 복음 외에 또 무슨 복음이 있다고?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말고 내가 복음. 내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복음이 되게 많아요. 이럴 때 하여간 혼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내가 복음에 내가 복음. 그러다 보니까 마귀 새끼들이 준동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시키잖아요. 이거 저놈들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봤는지, 저놈들이 지들끼리 회의할 때 설마 그 말이 밖으로 새어나갈 줄 몰랐던 모양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10분의 1로 줄여야 한다고
그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만 지금 쥐어짜는 겁니다. 여러분 빨래하고 빨래 넣을 때 그냥 물에서 꺼내서 걸어 놓습니까? 딱 해가지고 짜잖아요. 쥐어짜잖아요. 쥐어짜면 물이 다 빠진 것 같은데 또 더 힘을 줘서 쥐어짜면 또 그래도 또 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완전히 물기가 다 빠질 때까지 이놈들이 타작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우한 코로나 그렇게 전문가들이 중국인들 막으라 했는데도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누는 게 진정한 이웃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우파들 때려잡는데 코로나를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갑자기 또 웬 요소수 사태가 딱 일어나는데 지금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과 대만의 지금 이 상황이 일촉즉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해가 지금 중공에게 우리가 서해안에서 한 방 딱 터뜨릴 테니까 그럼 미군이 한국에서 못 움직이게 발을 묶어놓을 때 대만을 치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이 오고 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수가 있긴 있죠.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베이징을 공격하기 좋은 평택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거길 다 포기하고 대만 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거든. 아무튼 지금 우리 기독교는 여기 마치 그 4.4 시대 같이 중구난방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줄어들고 기독교인 개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그러니 지금 마귀들이 살판 난 겁니다. 그냥 살판 났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거 일부러 요소수 사태 터뜨린 거 아니냐. 뻔히 이미 경고가 되어 왔는데 호주에서 석탄을 갖다 수입 중지시키는 바람에 중공이 호주에서 석탄을 엄청 샀잖아요. 근데 중공에 대해서 호주가 미국 편드니까 석탄 수입을 끊었는데 그 결과 자기네도 지금 화력 발전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힘들고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내가지고 요소를 우리한테 수출을 하던 걸 딱 중단했으면은 우리는 그 전에 다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들이 98%가 중국산이에요. 중국에서 수입해요. 98%가. 그러니 뭐 이거는 뻔히 오게 되는 재앙을 보고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앞으로 우리나라 길들이려면 K배터리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 그 배터리 만드는 원료,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도 중국산, 거의 다 중국산.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 전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태양광 떠들고 있는데 태양광의 그 기본이 되는 소재가 중국에서 70%가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국내 제품은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잘못하면 우리 탈원전 계속 하다가는 화력발전소도 못 돌려요. 그러면 이미 벌써 작년에 블랙아웃 현상이 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올해 넘어가면 전기세 왕창 오른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요소수 사태 심각한 겁니다. 이거 기껏 3개월치 해놨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세금 안 내야 돼. 왜? 3개월치나마 확보시킨 게 누군데 롯데에서 했어요. 롯데에서
이게 기업이 했단 말이에요. 기업이 전 세계 그냥 그 롯데 그 지점들 총동원해가지고 요소수를 갖다 전 세계에서 긁어 모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들이 한 것 같이 딱 저 포장하고 있잖아요. 아주 악한 놈들입니다. 저 공산주의 사상들한 놈들은. 저것들은 저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저거 짐승 새끼들이에요. 저런 것을 갖다 여전히 30%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우파는 분열하면 져요. 이 정권이 들어선부터 투표수에 의하면 31%가 찍어줘서 된 거예요. 우파는 갈라져서 진 거고. 우파표 합치면 승리한 겁니다. 여전히 이 모든 원인들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과연 그냥 투표 잘못한 그거 죄가 그거의 큰 죄가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와 같았다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사사시대와 같아가지고 내가 복음만 외치고 있었어요. 초대형 20개의 교회들이 나라가 혼돈 속에 들어가도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그 배경이 어째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돌아가요. 기독교의 힘이 약화되면 그 나라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걸출한 지도자가 없고 모두 다 제각기 각 지파대로 놀다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니 유다 사람이 어디에 가서 우거했다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사사기 그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모압에게 그리고 거기에 그 운니엘 사사하고 이제 에훗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인데 그때 또 보면은 아마 모압에게 이거 지금 모압 지방에 갔다는 얘기가 모압에게 복속된 그 상황.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모압 지방에도 갈 수가 있었겠죠. 완전히 그냥 유다가 만약에 그 모압하고 전쟁 중에 있으면 이렇게 모압 지방에 갈 수가 없었을 텐데 유다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했다든가 아니면 적에게 몇십 년간 압제당한다든가 하는 그러면은 어차피 어느 한쪽이 강해버리면 전쟁이 안 나는 거니까 이미 거기에 먹혔으면은 전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도 시간적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과 모압 간에 잠깐 동안의 그 평화, 이스라엘이 뭐 모압을 다스렸다든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든가 하여간 근데 이 상황 보면은 모압에게 딱 이렇게 좀 점령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나마 이제 평화가 깃들었던 때로 짐작이 되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근데 왜 이주를 하게 되느냐?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당시의 농사는 사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절대적인 영향.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의 흉년은 뭐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이러한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되었음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이나 열왕기하 8장 1절 시편 105장 16절 등을 보면 흉년, 기근 하나님의 징벌로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근데 사사 시대 잠시 평화가 있지만 또다시 전쟁 속에 또다시 그냥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압제와 이방민족의 압제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질병 등의 징벌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면 또다시 구원이 임하였던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죠. 이러한 반복 현상은 특히 사사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심한 재난이 닥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곧 하나님의 징벌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구나.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1절의 이 흉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에 큰 흉년이 되니 엘리멜렉이 가장으로서 이거 굶어 죽을 수 없다 생각해서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흉년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우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신앙의 행위였던 겁니다.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보면은 모압 이주 후에 엘리멜렉 가정에 미친 온갖 불행한 사태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뭔가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방역에 희생양이 돼가지고 목사가 스스로가 교회 문 닫고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었죠. 이 나라에 7만 개 정도의 6, 7만 개, 8만 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6, 7만 개의 교회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때문에 아니죠. 정치방역 때문에 교회에 압박가하고 하니까 뻑하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못 이겨가지고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고. 거기서 교회를 또 떠난 교인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난다 한다 할지라도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죠. 뭔가 사사시대 때의 그 악한 그런 사건, 그런 그 상황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 땅을 치고 지금 통곡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왜? 주님을 떠난 주님이 우리하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교회를 떠난 행위는 여기 엘리멜렉 가정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된 선택. 진실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도 좀 교회에 와서 말씀 복음의 이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단 맛을 봤을 텐데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몇십 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무서워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 아마 그러한 선택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아마 이 교회로 돌아오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한번 떠나면, 발걸음이 교회에서 떠나면은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죠.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느끼죠.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편해요? 그래도 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 전도하는 게 편해요? 모르는 사람이 깨끗하죠. 좀 교회 생활 했다는 사람은 나도 당신처럼 교회 나갔댔어. 그런데 형편없어.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리고 꼴 사납다. 뭐 이런 거 보고 교회 덧점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한번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에게는 분명히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평안의 땅으로, 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신혼시장에도 베들레헴 떡집이 있더만. 떡집입니다. 떡집.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떡입니다. 신령한 떡.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공고하시는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일시적인 흉년과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이 코로나 사태로 떠난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육신의 고통과 또 혹시 모를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떠났던 것이죠. 약속의 땅, 복의 땅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엘리멜렉 가정, 그 당시에 그 육신적인 것으로 볼 때는 남편이 가장이죠, 가장. 엘리멜렉. 그런데 우리가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남편 엘리멜렉보다는 아내 나오미가 분명히 믿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 이 베들레헴 떠나자고 했을까요? 그나마나 그 믿음이 뭐 긴가민가 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여기 있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우리 떠나자 하고 아마 남편이 먼저 떠나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남편에게 있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죠? 나오미. 나오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는 믿음 좋은 나오미가 믿음의 호주인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약한 남편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자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인 나오미는 절대 아니되옵니다. 맨날 그냥 TV 드라마 보면, 역사 드라마 맨날 왕이 뭐 하겠다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가 하는 거 나오죠. 그냥 막 머리 땅에 박으면서 아니되옵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떠나자고 해도 믿음이 앞선 나오미는 결탄코
양보하면 안 됐던 겁니다. 지금 신앙의 양보를 한 겁니다. 신앙의 양보. 끝까지 떠나지 말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결코 절망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된 줄 알면서도 따라갔던 것입니다.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갔다. 이게 책임이 더 큰 거죠. 믿음이 여린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이랬다면은 이 책임은 더 큰 겁니다. 아마도 어떤 교회는 가족이 다 교회 나오다가 아마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갈등을 겪은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야, 이거 당분간 우리 이 교회 나오면 이거 잘못하면 이 코로나 걸린다고 하니까 이 당분간 교회 나오지 말자 그러면 또 믿음이 좀 더 있는 가족들이 누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그 마스크 잘 쓰고 이거 거리두기 하면은 문제 없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너 그러다 교회 가서 뭐 걸려갖고만 오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내와 남편 간에 그래버리면, 만약 남편이 그렇게 겁주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또 나 때문에 가족에게 또 코로나가 또 감염될 거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염려가 생기겠죠. 이게 사실 이 종교시설, 특히 이 기독교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그 가장 적어요. 4%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뭐 다중시설 이거 얼마 많아요. 그런 데서 거의 다 걸리는 거지. 교회는 거의 뭐 이단들 그때 뭐 어디서 막 걸렸다 했을 때 저는 그때 수상해 봤어요. 저거 타겟 같은데 했는데 진짜 그러더만. 아무튼 기독교 때려잡기 위한 아니 떡밥을 깔아놓은 거였어요. 이게 다. 근데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은 이단들이 지금 압박당하니까 아이고 그거 고소하다 잘됐다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로 바로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교회는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떠나는 순간 잘못된 선택. 그러면 뒤에 오는 낭패,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예요.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이 바이러스는 침을 통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혈액 속에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목 안에 코 점막과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이 정권이 코로나를 아주 엄청나게 잘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속을 만큼 속았잖아요. 서구 선진국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 백신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냥 대모하고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종 잘하는 민족은 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백신이 아니고 변이된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이 만들어진 걸로 맞는다 하면 또 얘기가 통하는데 처음에 우한 그 바이러스 그거 가지고만 또 맞고 또 맞으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서울대 교수 감염학의 권위자인 이광재 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 반드시 혈청 검사 해봐야 된다고 그러죠. 왜? 검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면역체가 줄어들었어. 이런 걸 자꾸 국민들에게 어거지로 또 맞고 또 맞으라 그러니 6개월만 되면 또 면역이 툭 떨어져 버린다는데 또 맞아. 결국은 6개월마다 맞으라는 얘기인지는. 아무튼 맞고 안 맞고는 각자의 그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자유의사에 맡겨야지. 그걸 갖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치적을 삼으려고 접종률 80%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도둑놈들은. 저는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악과 선의 그 기준으로 딱 보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 지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자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악들입니다. 악의 종자들입니다. 그런 놈들에게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라도 그런 사상 갖고 있다면 내쫓아야 돼. 마귀 새끼가 자기 가정에 와 있는데, 에이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다 죽이려고 해. 마귀들에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그 가정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 다 같이 3절 5절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먼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고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5절까지 딱 읽으면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얼마 후에 모압 땅에 가면 편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이주한 지 얼마 후에 가장되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괜찮았어. 또 생태 같은 아들 둘, 말론과 기련도, 아니 이 결혼이라도 안 했으면은 과부가 안 생겼는데, 아니 또 그냥 그쪽 나라 가가지고 뭘 취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다. 엘리멜렉 가정이 범한 또 하나의 잘못. 맨 처음의 잘못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사사기 3장 6절에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이러한 그 관습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법을 갖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온 것은 다른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방 족속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결혼할 때 기독교인끼리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이치입니다.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하고 해야 돼요. 물론 전도해가지고 결혼하는 수도 많이 있지만서도 일반적으로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끼리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 대개 보면 남자나 여자나 보면 한쪽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게 많은데, 어떤 경우는 결혼하면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면 진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찰떡까지 약속해놓고 막상 꼴이 나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해야 돼요.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 떠난 것도 잘못됐는데, 또 거기 가서도 너무 쉽게
이방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는 오르바란 여인과 기료는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모압 땅에 거한 지 몇 년? 10년쯤에 그만 둘 다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건 뭔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식도 없어, 자식도. 진짜 오르바와 룻은 완전 진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진짜 백이 과부입니다. 진짜 백이 과부. 참과부입니다. 참과부. 이제 엘리멜렉 가정은 여인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나오며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만 딸랑 남았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과부 중에 참 과부만 셋이 남으십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신앙의 길을 탈선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10년 정도만 지나보면 그 결과가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죽을 자는 죽고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고 망할 자는 망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과 기근과 고난을 참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권고가 임한다고 이제 오후 시간에 볼 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흉년과 기근과 고난을 참고 나가는 자. 로마서 8장 1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환난을 우리는 참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못 이겨갖고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이것은 바로 멸망의 길이 예약되어 있는 넓은 길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참으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뭔가 아주 애잔한 그런 느낌이 오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고 혼자 남았다 이겁니다. 물론 며느리는 있지만 나오미의 비참한 신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남편 잃고 온갖 고생을 감수하여 키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며느리는 누구요? 이방 여인이요. 그러니 얘들도 이제 얼마 안 가면 떠나겠지. 오직 자기만 남은 겁니다. 지금 마음 한 구석에는 나만이 남았구나.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흔히 좌절하고 더 타락해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다 틀렸다. 이 세상 살기 싫다. 요즘에 이런 마음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틀렸다.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고 이 소상공인들 망해가고 자영업자 망하고 그냥 이래저래 그냥 이판사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이고 정부에서 그 돈 10만 원이라도 안 주나 하고 또 이거 기대고 어떤 정신 나간 노인네는 아이고 그래도 재명이가 돈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좋아라. 참 자기만 생각하네.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북한처럼 아사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보면은 이 막 뭐가 손발이 땅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대요. 그러다 이제 비가 오고 뭐 하면은 이 시신들이 다 굶어 죽네. 지금 북한은 지금 우리가 너무 그냥 이놈들에 의해서 지금 세뇌돼 갖고 되게 그냥 북한이 겁내고 있는데 아직 쫄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북한 총독부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아주 갓난 그 뭐냐 에미나이가 그냥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모두 발발발발 떨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해도 그냥 말 한마디 못하는 저런 등신 같은 것을 참 기가 막히죠. 저거 지금 2부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식량난 때문에 군대 비충 식량까지 다 풀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그 전에 군대에서도 다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다 팔아먹고 다 먹고 해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없대잖아요. 탱크 같은 경우 뭐 연료 같은 것도 검열 나올 때 대비해서 놔둬야 되는데 그것까지 기름까지 다 빼먹고 거기다 물 채워놔가지고 기름만 둥둥이 이렇게 북한도 말 못해요 지금. 저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진짜 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국민들 가짜 위장 평화에 속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독재 정권 전체 학자들도 유사 전체주의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이미 80%가 공산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약한 정권이 들어서서 결국 죽을 자는 죽고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고 망할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망할 놈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간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 이기고 살아남아야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돼. 왜? 누구 때문에? 우리 후손 때문에 그렇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빚더미의 나라, 망해간 나라 물려주면 되겠어요? 여기 나오미가 믿음을 양보하는 바람에 결국 이 가정이 이방 땅으로 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결국 자기만 덩그러니 남았던 겁니다. 진실로 나오미 입장에서는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오미는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위로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한 것을 우리는 다음 절에서 찾게 됩니다. 진실로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로부터 발걸음을 우리는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은 그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냥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국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윤성? 무슨 목사님이 이제 이스만 박사가 누구지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그런데 온통 뻘겋게 물들어가지고 진실로 여러분 어차피 죽을 자 죽고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고 망할 자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위드 코로나 아무리 해봐야 이제 지금 다시 또 불길한 수치가 막 보고되고 있죠. 뭐 최고의 뭐 확진 순위, 뭐 사망자 수가 뭐 넘어가니 뭐 이러고 있죠 지금. 요게 떡밥 같아, 떡밥.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미리 또 어느 때 날 잡아가지고 이제 딱 또 이제 모이는 거 중지시키려고. 어제 민노총이 2만여 명이 집회했다며. 참네. 우리 우파들은 그때 태극기 들고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도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그냥 뺑 돌아가지고 종로로 지하도로 가게 하고 뭐 이랬는데 민노총 저놈들은 2만 명가량이 모여서 했다고요? 이거 진짜 이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욱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바로 해야 돼. 목회자가 바로 해야지. 성도들도 바로 서는 거지. 왜?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중구난방지파가 돼버렸잖아요. 12지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뭐? 교회만 크게 한다고 영적 지도자야? 아닙니다. 찍소리 하나 못하는데 무슨 놈의 지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키워줬으면은 이럴 때 대비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됐을 때 구원하라고 이 에스더를 미리 왕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대형교회 만들어 놓은 것도 위기 때 기독교가 공격당할 때 앞장서라고 만들어줬더니 몸보신하느라고 저러고 있잖아. 진실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흉년과 기근과 고난을 참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와 위로가 오는 겁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영광 받을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오늘날 이 나오미와 같이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 위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원위치 해야 되는 겁니다. 원위치. 우리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중세 교회 그 암흑기 때 완전히 그냥 세속화되어가지고 타락했을 때 원위치 외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예요. 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순수하던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종교개혁. 지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물량으로 물질로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망가졌어요. 원위치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유다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위치를 찾아서 원위치해서 진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1절 5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벗어나면 망한다. 신앙의 길을 벗어나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 다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왜 왔는가는 남의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결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모두 원래의 신앙들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신앙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이 나라 모든 참된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352장 찬송입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께 예물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 그 열매들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10의 1조와 또 주일 예물과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또 달력 예물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드렸사오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차고 누르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지금 매우 어려운 때를 당하여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창고문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아 진실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실력자로 참된 믿음의 실력자로 살아가시는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들 옆사람 앞뒤 좌우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또 승리하시고 오늘 주일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은 뭐 다입니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벌써 11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일이 언제예요? 네. 벌써 눈앞에 추수감사주일이 짠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날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힘 주셔서 또 물질로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로 믿음의 교제들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저기 또 들어올 때 저기 소독제까지 좋은 소독제가 있어요. 온도도 나의 몸 상태 그 열 체크도 되고 좋은 그 손 세제로 딱 하면 피부도 고와진대요 저기. 그렇다고 너무 자주 문대지 말고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앞에 우리 그 상 차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할 건데 혹시 저기 과일 하실 분들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안 겹치게 할 수 있도록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요 앞에 추수감사 그 상을 차리죠. 과일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적은 인원이지만 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교 부장님, 성교 부장님한테 잘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묵은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우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